우리나라 조선 왕실이 기독교를 박해한 것을 알고 계시죠? 천주교 4대 박해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 선교사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4대 박해를 잠깐 보시면 1791년 18세기 말이죠. 신해 박해, 또 1801년 신유년 박해, 1839년 기해년 박해, 1866년 병인 박해, 1791년부터 1866년이니까 꽤 긴 기간이죠. 70여 년 넘게 박해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요. 이때 만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고요. 처참한 죽음을 당했고, 지금 전국에 이 순교당한 이들의 그 묘비와 또 성지가 마련돼 있어 많은 관광객을 보고 있는데요. 천주교에서 1984년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때 이제 순교당한 103명을 성자의 반열에 세우게 되는데, 그 103명 중에 44명이 요 4대 박해 때 순교하셨던 분들을 세웠다고 그래요. 자,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박해가 끝나고 이제 끝나갈 즈음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을 하고 식민지하기 시작을 해서 왕실은 너무나 무기력했고요.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태평양을 건너서 도마강을 건너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알다시피 20세기 초에 들면서 저 평양과 원산에 역사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큰 회개 운동과 은혜를 받으면서 이 기독교의 이제 부흥의 경험들이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일제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기독교가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고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왕실이 비록 무너져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례가 되면서 이제 나라가 개화가 되고 개국과 우상이 타파가 되고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6월이 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순교한 조상들의 신앙과 어를 기념하는 계절이잖아요. 이제 오늘 지난 제가 광야 이야기를 12주 했는데 오늘 마지막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해방하시고 또 놀라운 계획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한반도를 또 세우시고 이끄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고요. 하나님이 이 노예로 있던 백성들 해방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나왔던 것처럼 모세가 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서 왕실을 넘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이끌어가지 않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잘 이끌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문턱에서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모세가 마지막 남긴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덤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인데 오늘 본문에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더 살 수 있었던 충분한 건강 조건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 차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가나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고. 근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시면서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기에 더 놀라운 것은 무덤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무덤이라도 잘 꾸며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덤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6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30일간 한 달 동안 곡을 하잖아요. 모세는 30일간 곡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30일 울어도 모자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신이라도
시신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염원했던 가나안 땅 양지 바른 곳에 묻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넉넉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의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시신을 보관할 수 없어요. 관 끌고 다 전쟁할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았던 걸 보게 되고요.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타국에 묻히면서 시신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냉정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지난번 한번 나눴습니다마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에서 모세가 흥분을 해가지고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오게 한 것인데 그때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반석을 2번 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성경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를 한 번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예수님은 2번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반석인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 속죄 이야기를 왜곡하게 되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반석 2번 친 사건을 가볍게 넘어갔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라는 고백은 생길 수가 없게 되었겠고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고 속죄를 값싸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통용되는 현실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끝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왕실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손들게 한 것도 그렇고 광야 40년의 역사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인데,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은 이 무덤을 우상화했고 그 앞에 절했겠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해방한 것처럼 얼마나 자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속에 있는 이 우상성을 아셨기 때문에 무덤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할렐루야. 일은 잘했는데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주는 교훈인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 높이라는 것이 무덤조차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과연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 기자가 4장에서 광야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 안식에 남아있으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4장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해방된 것도 그렇고 가나안 들어간 것도 그렇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일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하게 하고 불순종을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식에 들어가려면, 진정한 평강과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즐겁게 받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포교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즐겁게 받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무덤조차 허락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비록 모세는 가나안도 못 들어갔고 무덤도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영접했을까. 그 노고를 치해하시면서 얼마나 귀히 영접하시면서 후손들을 축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두 번째 모세가 남긴 것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것인데요. 오늘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고 그랬죠. 모세는 이제 자신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여호수아 그다음 후계자로 낙점해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시종이었어요. 심부름 많은 애였는데 비교가 되지 않죠. 잘못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공동체가 와해되고 갈등될 뻔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면서 여호수아를 세워줬는데, 오늘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참 모세가 마지막 잘한 것이 자기가 떠난 이후에 공동체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도록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서 여호수아에 보면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여호수아에 고백한 게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시면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우리 12주 공부했는데 범사에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의상 형식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오늘 17절에 보면 어느덧 40년 지난 어느덧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숙해졌구나. 예의를 갖출 줄 알고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을 가지면서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는 제대로 못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당신에게는 제대로 하겠다. 할렐루야. 참 은혜가 돼요. 근데 모세는 언제부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낙점을 했을까요? 오경을 자세히 보면 그 흔적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흔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거든요. 여호수아의 칼이요 예리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점령하고 니시의 깃발을 꽂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능했어요. 전술과 전략이. 그러면서 괜찮은데 낙점할 요인이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정탐 사건인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갔다 왔는데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소수의 의견을 하지만 믿음으로 보고해서 모세에게 신뢰를 받고 공동체에게 용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 보면서 모세가 괜찮네, 그런 낙점을 할 만한 이유가 됐는데, 저는 이것들도 전쟁에 능하고 믿음의 정탐을 한 것도 여호수아의 강점인데, 저는 또 한 가지를 본 게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서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통독할 때 이 마지막 부분이 딱 눈에 띄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띄게 돼 있어요. 제 눈에 띈 거죠.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냐면 성막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예배하는데요. 모세는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고요. 12지파는 사방에 진영을 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진영에서 사방에 둘러서서 이제 예배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모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엎드려 있는 거, 요거를 모세가 본 거죠. 왜 여호수아 예배가 끝났는데 회막에 남아 있는 걸까요? 졸다가 예배 끝난 거 모르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예배에서 받은 감동의 여운을 좀 더 간직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막 자막 나오고 사람도 나가는데요,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자막을 보면서 좀 더 영화에서 받은 감동과 여운을 좀 누리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좀 더 간직하고 싶고 감동을 음미하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고요. 모세는 그런 여호수아를 봤던 것 같아요. 예배에 남다른 점이 있구나. 여호와의 임재를 귀히 여기고 회막을 사모하는 것을 모세가 보면서 후계자로 낙점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왜 회막에 남았을까? 어쩌면 여호수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를 떠나면 우린 소망이 없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았을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가 공동체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걸 보면서 후계자로 낙점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최대 강점은 전쟁에 능한 것도 아니고 정탐을 잘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장점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안수 받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예? 지혜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 비결이 뭐겠어요? 지혜의 영이 하루아침에 임합니까? 여호수아가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면서 후계자가 되도록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의 영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게 하고 땅 분배를 성공적으로 하게 하는 단초가 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모세가 남긴 것은 광야 이야기를 말씀으로 남긴 것인데요. 광야 이야기는 모세오경의 핵심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오경에서 광야 이야기를 빼면 별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이 광야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선지자가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신약이 나온 거니까 이 광야 이야기를 남긴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야 이야기를 12주 배웠는데 저도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광야는 참 불편하고 힘들고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인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무슨 길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챙기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믿음이 싹이 트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셨다. 여러분, 부모가 힘든 거지 자식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힘든 것이지 우리가 힘든 게 아닌 거죠. 광야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광야는 불편하고 힘들고 지옥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광야가 천국이 되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날마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독교는 인생을 광야 같다고 말하는데 공감하시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은지. 우리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의 은혜입니까? 과학기술이 주는 편리성과 효율성입니까? 물질이 광야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과학기술이 인류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말씀의 은혜만 우리를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남긴 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광야 이야기가 유대인 후손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힘들 때마다 광야 이야기를 읽고 추수감사절 때는 텐트를 치면서 광야의 교훈을 받으면서 지혜를 배워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생각날 때마다 주는 말이 광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로 돌아가자.
왜 후손들은 광야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거칠고 무섭고 왜 힘든 거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일까요? 힘들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많고 살만하지만 힘든 거예요. 물질은 풍요하지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 지금 잘 살게 되었어요. 힘들다고 말하지만 잘 살게 된 건 맞아요. 다 지방 쓰고요. 은행에 가진 것들이 있고요. 노후자금 있고요. 근데 잘 살게 되었는데 잃어버린 게 많잖아요. 뭘 잃어버렸나요?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웃 사촌이란 말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신앙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 부르짖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어쩜 우리야말로 지금 광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순수했던 시절, 착했던 시절,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움켜쥐는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돌아가기를 소망을 해요. 지금 선교단체마다 외치는 게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너무나 기부가 많이 들어와서 건물 사고 땅 사고 광야 영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죽었지만 말씀은 남아서 광야의 교훈을 주고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훈련 교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세의 말씀이 이 노예를 선민으로 바꾸어 놨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노예 근성, 노예 의식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해방은 되었는데 여전히 노예 근성, 노예 의식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18번이 나오잖아요. 학습 받은 대로, 상처 받은 대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학습이 무섭고 트라우마와 상처가 무서운 것인데 무엇이 노예들을 선민으로 바꿨을까? 모세가 남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해방되게 하고 과거 학습에서 다 나와서 건강한 학습을 받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우리 오랫동안 유교적 세계관, 불교 세계관, 무속 세계관을 받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 한 구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모세의 이야기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참 제자로 훈련하기에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때로는 교훈해 주시고 꾸짖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 자식들 세대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다면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래서 물도 필터로 정화시켜 먹잖아요. 우리 안에 유교적인 요소들, 불교적인 요소들, 무속적인 요소들 다 정화시켜서 깨끗게 되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겠는가. 그를 위해서 모세가 말씀을 남긴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모세가 남긴 것을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모세는 무덤이 없었어요.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고요. 업적을 남기고 자기의 실적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후손들은 조상을 또 우상화시키잖아요.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인데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우상이 사라져야 돼요. 조상을 숭배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식이 잘해주길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좋은 곳에 갑니다. 제사 잘 지내주고 무덤 관리 잘해주고, 그게 효도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자식들이 잘 사는 게 효도예요. 제사 안 지내고 무덤 안 돌아봐줘도 잘 사는 게 효도입니다. 아멘. 한 가지 바랄 게 있다면 신앙 까먹지 말고 부모의 신앙을 이어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두 번째, 여호수아를 세웠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죠. 여호수아의 강점은 뭐라고요? 예배자예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계자의 충분 조건은 예배자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세워지지 않아요. 회막에 남아있는 젊은 청년 여호수아, 이 제단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 아버지 임재를 경험하고, 공부보다 예배예요. 장사보다 예배고요. 집안일보다 예배입니다. 모든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부도 장사도 살림도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남겼는데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이 부재하면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부재한 거를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든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디를 가든지 천국인 거예요. 아멘. 모세가 남긴 광야 이야기는 노예를 위대한 선민으로 길러내는 책이 됐습니다. 후손들이 광야로 돌아가면서 지혜를 배우고요. 온도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광야의 교훈을 받게 하잖아요. 말씀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을 열면 늘 정복을 가리키잖아요. 이 말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